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13일 음력 7월 22일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는 말씀은 내가 하느님을 모시는 존재인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길로 나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미완성에서 그쳐서 끝나지 못하는 삶으로 나가는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 3일 신고 진리온을 통해서 보면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으로 떨어져가는 길이고 사람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사람과 짐승의 길이 갈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모시느냐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면 그 길이 사람의 길로 나가게 되고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 길이 짐승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뿌리는 하느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느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목적에 어긋나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죠. 물론 끝없는 윤회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순종하게 되면 끝없는 윤회를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죠. 우리 삶의 뿌리는 하느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하느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길은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이라고 하셨죠. 지감, 조식, 금촉은 짐승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감, 조식, 금촉을 하고 있는가? 이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것을 즉삼 셋으로 나간다고 하지요. 셋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은 우리의 마음이 성품에 부딪히고 우리의 기운이 목숨에 부딪히고 우리의 몸이 전기에 부딪히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끌려다니는 것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푸는 길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맺는 길로 달리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맺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릴 때 그 문제를 맺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게 되면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기운과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맺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내 사명을 깨닫고 이치를 따라가게 되면 문제를 풀게 됩니다. 몸 편한 길로 달리며 오로지 몸 편하기만을 바라고 살아가게 되면 문제를 맺는 길로 가지만 우리의 정기로 정성으로 행하여 베풀어 나가게 되면 문제를 풀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계속 맺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 성품에 부딪힌다, 기운이 목숨에 부딪힌다, 몸이 전기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정이고 기운의 흐름인 숨쉼이고 또 몸에 부딪힘 감각이죠. 이 숨쉼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면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하여 이 마음과 기운과 몸에 끌려다니는 일을 먼저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정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성명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목적하여 주신 길입니다.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리고 그 사명은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우리의 성품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며 우리는 그 힘으로 일을 행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목숨이 붙어 있느냐, 목숨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좌우되죠. 그 목숨이 우리가 코로 숨 쉬는 목숨이 아니라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몫을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홍암두 용사께서 남기신 생사시를 보면 살고 죽는 것이 이 몸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의는 신명이 증거한다 라고 하셨죠.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은 내가 받던 하느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던 하느님의 뜻이 내 몫이죠. 내 몫을 다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그 테두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성품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의 정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기신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명정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길은 반드시 하느님을 모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그 일을 먼저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벌려주신 우리의 성명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일의 화행이죠. 마음과 기운과 몸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감조식 금촉이고,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일의 화행을 통해서 성명정의 참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명정의 참된 길로 나가는 것, 그래서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라는 신리대전 신교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은 근본을 향하는 것이고, 이 근본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집중할 때,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먼저 용납하고 그 속에 내가 해야 할 일, 하느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깨닫게 되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을 받들어서 정성을 다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명정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일의 화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을 멈추게 되고, 일의 화행을 통해서는 성명정의 참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명정의 참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는 일의 화행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나의 범위를 이루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진이죠. 성품과 목숨과 정기,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하여 나가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람 구실이죠. 성명정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 조건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을 수가 없지요. 반드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들어 행할 때 우리는 드디어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목숨으로 이해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정기로 배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납하는 힘은 하느님의 덕에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힘은 하느님의 지혜에 있으며 우리가 배려하는 힘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이 힘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용납과 이해와 배려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느님을 모시고 그 덕혜력을 구해야 되며 그 덕혜력을 받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를 받들어 행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명정이 온전해지지 않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 때 우리의 성명정이 온전해집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었을 때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성품이 마음을 용납하게 되고 우리의 목숨이 기운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정기가 몸을 배려하게 되어 우리 심기신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되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성명정의 참된 길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심기신의 안정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끌려다니고 내 기운에 끌려다니고 내 몸에 끌려다니면서 그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죠. 자, 그 삶을 성명정을 편지한다. 바로 짐승의 삶입니다. 그렇게 편지하는 삶, 짐승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중생이죠. 타 생장소 병물고 중생의 삶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고통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심기신을 따라서 욕심을 채워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명정을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길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을 따라서 부지런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에 있습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반망즉진 발대신기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며 그 결과로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 이루어 나가는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만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집이 없어서 괴롭고 돈이 없어서 괴롭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뜻에 맞지 않고 몸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죠. 그래서 그 괴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몸 편한 길을 선택하여 나가지만 결국은 아무리 달려도 우리의 삶은 자꾸만 괴로움으로 떨어집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추구해서 달렸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드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일을 자꾸만 만들어내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내 뜻대로 하려고
제 마음대로 달렸지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결국은 아무도 내 뜻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죠. 제 몸 편한 길을 추구해 나갔지만 결국은 삶은 내 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결국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편안하기만을 추구하며 열심히 달렸지만 나의 삶은 고통으로만 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자꾸만 우리는 꾸역꾸역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근본은 하느님께 있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의 삶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따라서 끌려다니는 길에서 일단 멈추는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고 하느님께서 내 삶을 부여하신 그 근본 뜻, 그 사명을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용납하여 하느님의 덕을 받던 만큼 행복하고 내가 이해하여 하느님의 지혜를 받던 만큼 행복하고 내가 배려하여 하느님의 힘을 받던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울 때보다 내가 사랑할 때 더욱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 몸이 편안할 때보다 내가 수고하고 정성 들여 그 정성이 이루어질 때 그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치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세상과 내가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지극히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 때보다 내가 남들에게 가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성명적인 삶이죠. 심기신의 삶은 남들이 나에게 맞추어 주어야 되지만 성명적인 삶은 내가 남들에게 맞추며 그 행복은 하느님의 덕혜력에서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향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그 아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지만 그 어머니는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것과 같죠. 그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이죠. 그 어머니는 그 아기를 향해서 지극한 사랑을 다하고 하느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푸시니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죠. 그것이 우리가 얻는 행복이죠. 그 아기는 심기신의 행복을 얻게 되고 그 어머니는 성명정의 행복을 얻는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 아기도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며 그 아기가 심기신의 행복에서 성명정의 행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심기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기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라면 심기신이 점점 충족되고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여서 성명정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장하여 점점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심기신의 삶에서 성명정의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린아이를 돌보며 그 심기신을 충족시켜주고 어른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명정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 심기신을 충족하여 만족하던 삶에서 성명정을 채워서 온전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자라지만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명정의 삶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기신의 삶만을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심기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명정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며 흥익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돌보고 그 아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본은 하느님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심기신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여 성명정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이루어내는 세상이 홍익인간 이화색입니다. 이번 주 말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게 되고, 짐승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며 남들의 삶을 짓밟고 결국 자신의 삶도 고통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의 굴레로 끊임없이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짐승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삶으로 나가서 결국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